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이 수요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삶과 모든 가정의 일들과 또한 인간관계와 사업과 학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녀들의 증거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가 아니라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는 꿈을 꾸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소진하고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주신 바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될 때 그것부터 나머지 역사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혹은 자기의 삶보다 다른 많은 천하를 얻는 일에 더 신경을 쓰거나 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요한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그리고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금은 보화와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과 세상에 무너질 수 없을 듯한 굉장한 재물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만약에 내가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나의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26절에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내가 하는 행위의 그 결과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또 마지막 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한 모든 행위들에 의하여 하나님도 그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식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도록 충성하라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에 따라 나머지 역사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 필요한 것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패턴을 결정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런 패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정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의 보여준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하는 모든 문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라는 것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원인이 있다면 분명히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앙생활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신앙의 모습대로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생각의 열매와 결과는 반드시 그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모든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갑자기 변하고 그것이 갑자기 밝게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봤더니 그 존재들이 모세랑 엘리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3자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 장면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육체의 존재들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고 여기 계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 개별 육체를 가지고 그 존재를 파악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그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계속 성경 안에서 등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신성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에서 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게 보면 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분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상징적인 것이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종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끈 자,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상징성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종된 생활 가운데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이끄는 존재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종된 생활 속에서, 끌려다니는 생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고통받으며 내면 속에 알 수 없는 고난과 끌려다님과 부자연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이끌어 가는 것,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심과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서 그 종되고 부자연스럽고 고통받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끌어내어 광야라는 이 공간을 통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하늘로 그대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는 곧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도 엘리야는 모세의 또 다른 예표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이렇게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 안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비슷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불순종 앞에서 절망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고난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서 지냈던 것처럼 엘리야는 40주야에 걸쳐 광야를 걸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엘리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모세가 했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엘리야는 모세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한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한 모습은
모세의 모습이 그 안에 각인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결국 볼 수 있게 된 것은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비슷한 패턴의 역사를 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인 말라기, 또 그 말라기의 장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는 4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도 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안에 정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라기의 예언이 결국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뜻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그 인물, 그 몸과 그 인성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상징. 엘리야는 물론 모세와 같은, 모세의 화시는 것과 같은, 모세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근본 본성,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분을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엘리야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3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만 이 세 분은 새 위격으로서 인격 새 존재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세 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엔 모든 인물들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에 관한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사실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귀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지만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보는 동안 주님과 동화되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귀한 은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 누리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